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평신도 설교 주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대형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소망으로 하루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대형 장로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의 벌을 받아서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는 중에 요셉이 이를 듣고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근심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 근심하게 될까요? 근심하는 자는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를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진정 신뢰하고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나와 똑같이 약하고 아파하고 어설픈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줄 그런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에 가는 곳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세인 자기에게 꿈이 불길한 징조인지 좋은 징조인지 자기의 앞날을 두고 전전긍긍하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 있어서 믿음의 유무가 큰 근심이 있고 없음을 결정짓는 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이 있었으나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거나 또 믿음이 약하여서 그 믿음이 삶의 동력이 되지 못하는 그 경우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신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방 민족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하신 역사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의 위협을 단순히 옛날 일로 치부해버리고 약한 믿음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현실의 믿음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37절을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어제의 믿음을 오늘의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그의 담대한 기계가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믿음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요셉의 겸손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셉도 참으로 딱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놓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공을 세워서 감옥살이 신세인 그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간적인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여호와를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대는 달라도 그 다니엘의 경우도 이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칭송하는 이 두 사람, 즉 요셉과 다니엘은 모두 이방 제국에서 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 쓰신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인간사를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에게 꿈을 해몽해주는 이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겠다는 그 세우시려는 극적인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변방에서 온 히브리 종인 또 더구나 죄수의 신분인 요셉이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의 얼굴이라도 쳐다볼 수 있는 길이 꿈에라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 복선을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시는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서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장차 출애굽의 놀라운 이스라엘의 드라마를 쓰시기 위한 섭리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섭리의 스토리는 물론 요셉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굴곡진 인생에서 또 요나의 그 동화 같은 스토리에서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적인 인물에서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스쳐가는 그 여러 일들과 사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특별한 대상이나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생각대로 제안하거나 또 판단하지 말고 겸손히 분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드라마에서는 조연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주연이고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연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드라마에서는 크고 작은 역할이 따로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들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래서 대역이 불가능한 자기만의 고유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오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내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어설프고 흠 있는 연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완전한 드라마를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믿음 있는 자가 근심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교훈이요. 셋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여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 근심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대비시켜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근심을 물리치고 겸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신뢰하여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